안녕하세요. 김장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졌고, 그리고 여러분 얼굴도 환하고, 그리고 이제 방송 보시고 있는 여러분 얼굴도 빛나고, 아무튼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빛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우리 이제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십시다. 1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가 다 보는 것보다 14절, 1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예수만 자랑하라 한 말씀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혹시 그 가사 지은 분이 이 구절 보고 영감을 받아서 지으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백. 앞에서는 갈라디아 교회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돌아와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어떤 것이고 하고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이죠. 이건 전혀 거짓이 없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고 간증이고 또 가르침이기도 하죠. 주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참 우리에게 이런 정말 놀라운 메시지를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없었으면 이렇게 주님의 메시지를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될 수 있는데, 이분이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하늘의 것을 갖고 살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으면서, 그걸 얻으면 얻을수록 여기 보이는 것이 싸구려로 보이고 심지어는 배설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배설물을 폼을 내고 살고 있지만은 바울 사도는 저 하늘의 것을 보고 저것으로 소유해 가고 갈수록 그분의 눈은 점점 주님과 그분의 나라, 그분의 것에 대한 것이 더 빛나고 더 좋죠. 그 대신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정말로 그분에게는 볼품없는 거예요. 정말 잠깐이고 볼품없고 그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올인하고 있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면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이제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할례를 말하고 그리고 율법을 말하고 육체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 육체의 모양, 그 말은 이제 그 사람 자체를 자랑하고 그 사람 자체를 폼나게 하고, 이제 그리고 잘난 체하게 하고 잘나게 만들려고 그 사람을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고, 이제 할례와 더불어서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이 율법을 바라보고 율법을 따라가면 보이는 것을 중시하게 되겠어요. 보이는 것을 중시하게 되고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못 이겨요. 그리고 이 속에 죄들이 들어있어요. 교만, 시기, 미움, 욕심, 이런 것들이 속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빼낼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게 또 들어오는 것도 못 막아내요. 율법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어떤 거라는 것을 잘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 복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고 이렇게 세운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 이 복음이 그 대신에 변질되면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경계하고 1장, 2장, 3장, 4장에까지도 이것을 경계하면서 반복하면서 경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절대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이걸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 말할 정도로 그렇게 강경하게 하면서 이 복음의 확신을 그만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걸 이제 저도 이제 조금 눈이 열리니까 이 복음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겠다. 이 복음이 전해져서 이 복음을 모두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이걸 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변한다. 우리 자신이 변하니까. 우리가 변하고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소원이 뭐냐 그러면 설교를 듣고 사람이 변하는 것인데 안 변한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변하는 게 아니라 더 강팍해져. 안 믿었던 사람이 새로 들어와서 들으면 이제 그때는 변화돼서 새롭게 변하는데 문제는 10년, 20년, 30년 오래 믿는 사람들이 안 변한다는 거죠. 안 변한다. 그 안 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더 속이 더 망가진다는 이야기예요. 망가진다는 이야기. 겉의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겉의 모양은 건건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수많은 설교를 듣고 하지만은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이 복음에서 이탈되면 사람이 변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변질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겉에 보이는 쪽으로 더 가는 거. 겉에 보이는 쪽으로 뭐 기적 일어나는 거,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또 뭐 부자 되고 뭐 높아지고 이런 쪽으로 더 많이 가요. 물론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믿으면 5년 믿는 사람보다 10년 믿으면 더 바뀌어야 되고 10년 믿는 사람보다 20년 믿으면 더 바뀌어지고 더 30년 믿으면 주님하고 더 닮아가고 이래야 정상인데 문제는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을 하게 되게 되고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고 수없이 하지만 그거 갖고 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복음을 더 깊이 연구해서 어떻게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라는 것을 그런 확신을 갖고 그런 외쳤는가 이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더 알아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가슴을 갖고 이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모든 것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이 복음 전하는 데 모든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전에 논산 훈련소에 한 3,000명 모여 있는 곳에 거기 목사님들 50명, 장로님들 50명, 성가대원 80명, 또 우리 교인 22명, 또 군인들 3,000명 세례식. 거기서 제가 9분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하면서 여러분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늘의 것을 갖는 것이고 하늘의 것을 가지면 탁월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예수님 따라가면 그것은 고난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동료들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때로는 가족들에게 미움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욕도 먹을 수 있고 심하게는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세례받고 예수 믿으려면 일어서라고 그래서 일어서라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일어서 거기 장병들 다 일어서니까 그냥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박수가. 나는 그래도 예수 믿고 따르겠다 일어섰어. 그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갖습니다.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갖습니다. 옆에
그냥 착하게 사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랬다면 일어서란 말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그들에게 도전하니까 그들이 그런 메시지를 듣고도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일어서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손들게 만들고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김 목사가 무슨 말재간이 있어 그러겠어요. 무슨 말 재주가 있겠어요. 그 앞에서 군목 장교가 사회를 하면서 초코파이도 주고 선물도 주고 다 준다. 그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들이 일어서고 그들이 아멘을 하게 되고 할렐루야. 오늘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 바른 복음이 외쳐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그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바뀌고 할렐루야. 목사도 바뀌고 저는 그런 걸 보여요. 그러니까 바뀌어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 우리 모두 바뀌어야 돼. 지금보다 앞으로도 바뀌어가야 되고 더 바뀌어야 되고 저도 바뀌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저도 여러분 바뀝시다. 바뀌어갑시다. 저도 바꾸려고 노력하고 같이 바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가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더 망가지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앞으로 더 기대를 갖고 더 변화되고 더 깊어지고 더 주님과 연합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그게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 복음을 접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제 한번 14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그러면 피해가요. 십자가 그러면 겁나게 생각해.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얼마나 눈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세상에 잘 되는 것만 쳐다보고 있으니 하늘나라가 보이나요? 안 보이면서 보인다 말하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말은 잘해. 세상 것은 잘 보이고 그건 잡으려고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얻으려고 쫓아간 게 아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가 겁나고 십자가 그러면 도망가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 피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는 거고 십자가는 그 사람 눈에는 망하게 보이고 십자가는 그 사람 눈에는 창피하게 보이고 손해되게 보이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사도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바뀌어야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원하기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복음을 깊이 알고 이 복음을 외쳐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도 살고 듣는 사람도 살고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이 능력을 이 귀한 것이 안 보이면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면서 십자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 나를 망치는 거고 십자가 나를 손해보고 하는 거고 이런 노래나 부르고 이런 타령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더 바로 알고 그 복음 안으로 들여다가 보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로 더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만들고 하나님 경험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쓰임받게 만드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그 복음을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해요.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가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이고 어떤 사람은 괴로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희생이고 손해같이 보이지만 십자가 기쁜 소식이에요. 능력이.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 영혼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늘 공급받아야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더 강하고 힘있게 하늘의 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왜? 그 사람 눈에는 십자가가 사는 거예요. 십자가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살리는 거고, 십자가가 뭐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의 눈에는 보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눈이 가려워진,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가 고생이고 손해고 슬픈 거고 저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 보이는 것 자랑하고 보이는 것 잘 되는 것 자랑하고, 목사님들도 큰 교회 자랑하고 뭐한 것 자랑하고 그거 잡으려고 했어. 성도들도 잘 되고 잘 된 것 자랑하고 잘 된 것 잘 된 것 이런 거죠. 육체 자랑한 거라. 주님 때문에 낮아진 걸 자랑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걸 자랑하는 사람은 왜 없을까요?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주님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고 주님 때문에 더 자기를 낮추고 이런 주님 때문에 작아진 거에 대해서는 자랑이 아닌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이뤄진 거에 대해서는 그게 그런 걸 자랑한 사람이 없어요. 그건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요. 그분의 법이 진리예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분 때문에 손해보고 그분 때문에 희생당하고 그분 때문에 이뤄지고 그걸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 때문에 많아지고 뭐가 커지고 뭐가 좋아지고 이런 것 자랑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이뤄지고 손해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려놓고 하는 그런 거에서도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움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눈이 바뀌어져요. 눈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크고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잘 되고 그런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주님 때문에 좀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이뤄지고 주님 때문에 낮아진 그런 자랑은 왜 못할까? 여러분, 안 보이면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면 못하는 거예요. 자기 보이는 대로, 좋게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게 없대요. 자랑할 게 없대요. 십자가밖에는. 그게 그만큼 뛰어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류의 핵을 가른 거예요. 빛과 어둠을 가른 거고 사랑과 미움을 가른 거고 핵을 가른 거예요. 생명과 죽음을 가른 거예요. 그런 말 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볼 때 세상 거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냥 세상이 자기한테 못 박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뭐요?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쫓아갈 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완전히 뭐요? 바꿔졌어요. 어떻게 바꿔졌어요? 세상과 천국, 자기와 주님, 이것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어떤 것에 뭐 부러운 거 있을까요? 있을까요? 저거 갖고 싶다 그럴까요? 주님은 저기 계신 분이잖아요. 저기서 제일 작은 것, 제일 별로 볼품 없는 것도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거하고도 비교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바울 사도의 이 바꿔지니까, 주님의 것으로 바꿔지니까 저기 게 귀하고 저기 것을 갖고, 그렇지 여기서는 부럽고 뭐 없어요. 그래서 자꾸 그쪽 가고 싶다 그러죠. 여기만 쳐다보는 사람 저쪽 가라 그러면 안 가려고, 여기 붙잡고 안 가려고, 저기서 오라 그래도 안 가려고 그냥 가. 이게 비극이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비극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좀 크면 자랑하고 적으면 열등감 갖고 패배의식. 그러나 속에는 큰 걸 자랑하려는지 모르지만 속에는 텅 비어 있을 수 있어요. 텅 비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텅 비어 있을수록 더 겉의 것을 더 잡으려고 그러고 더 치장하려고 그러고 더 그것으로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더 자랑할수록 그 사람 속 더 비어 있어요. 주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늘의 보물로 가득 차 있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이걸로 가득 차 있고 이것을 더 안다면 가지고 있는 걸 더 나눠줄 수 있겠죠. 손을 더 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늘의 것이 뭔지 모르고 주님이 뭔지 모르면 이거 움켜잡은 거 절대로 못 내려놓습니다. 못 내려놔요. 목숨 걸고 싸우고 지키고. 그런다고 안 내려놔지나요? 그래도 다 때가 되면 뭐요? 다 내려 허무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새로 지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사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이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많이 좀 묵상하면 참 좋아요. 많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묵상하세요. 이 규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이 규례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이거 바울 사도는 이거 전해서 십자가 도 전하느라고 고난받은 거예요. 그가 만약에 간 데마다 잘 되세요, 복 받으세요 전했으면 핍박 안 받았어요. 그는 십자가 전 고난 받으세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주님 이름으로 고난 받으세요. 고난 외치면은 몰라 미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잘 되라 그래야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흔적을 가졌던 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같은 그런 흔적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고난의 흔적이겠죠. 그러면서 주님의 흔적이겠죠. 주님과 같이 사는 흔적이겠죠. 주님으로 인한 상처, 몸의 육체 주님으로 인한 상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으로 인한 상처, 이런 것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원어에서는 상처나 흔적, 또 어떤 것을 위한 표징, 이런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 우리가 그를 왜 높이고 있어요? 그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 하늘 문을 향해서 얼마나 멋지게 갔어요. 우리도 언젠가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사람들,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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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